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성막 건축에 대한 것,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법궤, 분향단, 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까지, 그리고 성막 울타리와 성막 기둥들, 덮개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안에 입는 것이 이 하얀색 옷입니다. 세마포 옷으로 원피스 같이 길게 짜서 입는 것이죠. 그 위에 덧입는 것이 이 청색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성결성,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하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입는 것이 이것이 에봇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짜서 입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옷이 아주 아름답게 짜져 있죠. 굉장히 예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옷 이제 위에 보면 띠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이 띠를 띠고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거룩성과,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되심에 대한 상징이고, 붉은색은 보혈에 대한 상징인데, 여기에 또 금실을 가지고 수를 놓았어요. 금은 보통 믿음에 대한 상징인데 금실을 같이 수 놓아서 짰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데, 이 허리띠는 이제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일 때 허리띠가 필요하죠. 원피스처럼 이렇게 긴 옷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활동하는데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봇 위에 보시면 이제 이 흉배라고, 흉패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가슴에 붙이는 흉패인데,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뭐 그 보석이 무슨 보석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석에 이름이 하나씩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하게 본다, 보석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보면 이제 어깨 여기에도 호박이라는 보석을 양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의 보석에 이스라엘 6지파 양쪽에 6지파씩 이름을 새깁니다. 가슴에 보석에도 새기고 어깨 보석에도 새기는데, 어깨 보석에는 6지파씩 새깁니다. 이 어깨,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쥐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어린아이를
부모가 사랑해서 가슴에 안기도 하고 무등 태우기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중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석에 있는 이 흉패 요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데, 우림과 둠밈은 의미는 빛과 완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까지 학자들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보면 두건 관을 쓰고 있죠. 하얀 관으로서 거룩성, 성결성을 나타내는 이 관인데, 머리에 관 앞에 노란 띠가 있죠. 머리에 있는 이 노란 띠, 이것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하는 글자를 새겨서 머리에 두건 앞에다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흰색은 거룩성, 성결성을 나타내는 건데, 거룩하고 성결한 두건만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하다 하는 그런 관을 머리에다가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향로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손에 있는 이 향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그 다음에 7 등잔이 있고 좌우에 있고, 이제 똑바로 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2손 가득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향을 사릅니다. 연기가 자욱하겠죠. 그렇게 연기가 자욱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그런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만, 향이 기도를 상징하니까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향을 가지고 가서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7번 뿌리고 뒤로 돌아서서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의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피가 영원한 속죄제의 피가 되고 수염소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피로 만족하셔서 휘장을 열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를 만나주신다 하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대제사장 중보자인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